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설교에 있어서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그날 모든 설교의 요약이 또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잡는 것을 맨 마지막에 참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고는 합니다. 제가 보았던 책 제목 가운데에 정말 무릎을 쳤던 그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싶으면 먼저 배에서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다 위를 걷고는 싶은데 정작 배에서 내리는 모험을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좋은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화목제, 이것 역시도 모든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화목제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는 Shared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눔의 제사 또는 교제의 제사. 화목제라는 이 말은 조그맣게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아마 1이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제라고 번역을 해 두었을 겁니다. 화목제는 사실 크게 세 개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두 번째는 소원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세 번째는 특정한 경험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 특별히 평화를 위한 제사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적이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에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범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죄의 용서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할 때에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베냐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가운데에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모든 막힌 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후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 용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6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 서원함 내가 감사제를 드렸다. 이 표현이 다름 아닌 화목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바로 이 화목제의 성격이 사실은 보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화목제는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름 또는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피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외에 고기는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함께 먹는 화목제의 성격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12절에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 안에 있는 레위인도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노예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제사가 다름 아닌 화목 제물입니다. 곧 감사제입니다. 이웃과 함께 제사를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이 화목제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의외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학자들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 성격이 많이 드러난다.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빵을 떼어 주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화목제물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둘 다 식사의 개념, 곧 먹는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 성찬식이 화목제와 더불어 먹는 개념과 더불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화목제가 다름 아닌 만찬이다라는 것을 성찬식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저녁 곧 마지막 만찬 이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곧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받았음을, 예수님의 사랑 받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자리, 이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의 사랑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은 더 커지고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귐의 제사 또는 나눔의 제사, 감사의 제사, 화목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먼저 부어진 포도주, 찢겨진 빵이 되고 우리의 부어짐과 찢겨짐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나아가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로 인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화목제와 함께 깊은 단잠에 잘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72장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아버지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허락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에 화목제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를 먼저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을 감사하며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행하심을 말미암아 잠자리에 들 때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주의 크신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만 그 기쁨과 감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을 향하여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노복희 권사님 수술을 받으십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노복희 권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먼저 감사의 제를 드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에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것을 기대하며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노복희 권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예멘에서 그들의 믿음을 전할 방법을 찾고 있는 믿음을 같이 나눌 예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혜도 더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해.